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공동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눈에 띄는 잘못이 아니에요. 훨씬 더 조용하고 교묘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믿음을 파괴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죄입니다. 바로 타인의 믿음을 흔드는 죄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막 따르기 시작한 사람, 신앙의 초입에 있는 그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연자맷돌 들어보셨죠? 소나 당나귀가 돌리던 아주 크고 무거운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만큼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죄는요, 단순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만이 아니에요. 타인이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실은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정죄와 경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고는요, 누군가의 잘못을 알려주고 그것을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표현입니다. 반면 정죄는 상대를 단정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마치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듯 비난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 관계를 끊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독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경고가 아니라 정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죄와 경고의 차이를 모르고 행동하면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결국 우리도 모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죄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누군가의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한한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내면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예요. 이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죄와 경고의 차이를 반드시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정죄는요,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판단이에요. 나는 너보다 나아. 너는 틀렸어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러니까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처 주고, 낙인 찍고, 결국엔 관계까지 끊어버립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파괴예요. 근데 경고는 완전히 달라요. 경고는 사랑과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경고는 관계를 지키고 진짜 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결국 정죄는 수치심을 만들고 분노를 만들고 사람을 멀어지게 해요. 하지만 경고는 자각을 일으키고 회개의 문을 열고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요, 좋은 의도로 말해도 상처만 남깁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한 작은 자에게 정죄함으로 실족해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진짜 무게감 있습니다. 왜냐면요, 믿음을 이제 막 키우려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주면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건 정죄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정죄와 경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정죄는 그냥 상대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경고는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강렬합니다. 형제가 하루에 7번째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 7번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 문화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완전함, 무한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7번까지만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무제한적으로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질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무제한 용서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음 내용을 보면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렇게까지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야 하냐고요?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삶의 원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그냥 덮어두지 말고 사랑으로 경고하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7번이든 70번이든 그 이상이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하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반복적인 행동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처럼 품으라는 말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어렵게 용서합니다. SNS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사장이 직원에게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단 판단하고 단정 지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를 정죄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경고하고 자비로 용서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죠. 그래서 사회는 점점 더 인격의 결여, 정서의 메마름, 관계의 단절 같은 문제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용서 하나가 큰 치유로 이어집니다. 그 치유가 반복되면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내용에선 이 용서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다뤄볼게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집중해주세요. 사도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예수님은 무한한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7번 모두 용서하라고요. 자, 이걸 들은 사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렵다고 느낀 거예요. 아니, 같은 사람이 계속 잘못하는데 그걸 계속 용서하라니. 이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건 내 성격, 내 인내심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건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는 차원의 힘을 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에 대해 의외의 답변을 주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시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무한한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거대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즉 아주 작지만 진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 작고 미세한 믿음이 우리의 한계를 넘게 만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만드는 거죠. 무제한적인 용서. 그건 사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건 그냥 멋진 말로 끝날 수 있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상처 속에서 직접 실천해야 할 진리예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시죠? 그 작은 믿음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뽕나무와 겨자씨의 비유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뽕나무는요,
뿌리가 깊고 생명력이 강해서 웬만한 힘으로는 뽑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뽕나무를 바다로 옮겨 심는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이걸 비유로 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고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와, 나 진짜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단칼에 자르십니다.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겸손이에요.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뤘다면요. 뭔가 특별한 능력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당연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정말 무서운 깨달음이 돼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실전적인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내면을 찌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겸손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면 그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서도 흘러나옵니다.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냈다고 느껴질 때다. 내가 진짜 특별한 존재구나. 내 믿음은 남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여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사이의 연결이 끊겨버립니다. 마치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면 그냥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고 느껴도 항상 마음은 겨자씨처럼 작고 겸손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흘러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다음 이야기는 이 겸손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가 훨씬 더 깊고 강력한 통찰로 이어집니다. 이런 말씀들 속에 숨겨진 진짜 보물은 바로 실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태도로 드러나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정죄는 줄어들고 자비는 많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근거로 타인을 판단해요. 자신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다는 이유로 남들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마음속으로 깎아내립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를 갈라놓는 불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셨지 나만 잘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은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자비, 그리고 회개와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이를 정죄하고 사랑이 아닌 교만으로 바라보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를 정죄하며 실족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으로 경고하고 자비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라는 형식에 매이지 않고 진리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만들어내는지를 더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영적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통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누르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